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게 하시고 받은 바 교훈대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 의뢰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시험과 사랑이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을 시험할 때에 그 시험의 바탕이 바로 사랑이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평가를 위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혹을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평가를 위한 시험이 긍정적인 결론을 목표로 한다면 유혹을 위한 시험은 부정적인 결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긍정적인 결론을 바라보게 하는 반면에 사탄의 유혹은 부정적인 결론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시험에 직면하면서 살아갑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바라보면서 평가를 위한 시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결과로 이끌기 위해서 사탄의 유혹이 우리의 삶을 또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들이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고난 속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시험을 즐기는 사람은 없지만은 시험을 피하는 것도 쉽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시험은 통과하라고 주어지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통과해야 할 과제라면은 지혜와 인내로 시험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또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도 함께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요셉의 시험은 어떤 종류의 시험일까요?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한 목적은 또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요셉의 시험을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이 사건은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꾸민 사건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곡식 자루에 돈 뭉치를 넣게 하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신이 아끼는 은잔을 함께 넣어서 보냈습니다. 그 후에 청지기에게 할 말을 가르쳐서 요셉의 형제들을 잡고 짐을 뒤지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도둑 누명을 씌워서 형제들을 다시 잡아오게 했습니다. 청지기들이 요셉의 형제들을 쫓아와서 요셉이 시킨 대로 짐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 자루 속에 들어있는 돈 뭉치가 발견됩니다. 돈 뭉치보다 더 문제가 되었던 것은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결백하다고 주장했지만은 그들의 곡식 자루 속에 돈 뭉치가 들어있고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까지 발견되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억울하다는 얘기죠. 자기 눈으로 확인한 부정할 수 없는 결과에 속수무책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돌아와서 다시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이 결백을 주장했지만 요셉의 은잔이 자루 속에서 발견되었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유다와 형제들이 베냐민과 함께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른 형제들은 돌아가고 베냐민만 종이 되어 이곳에 남으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유다가 요셉에게 베냐민을 데려오게 된 동기와 베냐민이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사건, 이 내용이 이 창세기 44장의 전반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선 함께 봅니다.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유다는 베냐민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베냐민이 돌아가지 아니하면 아비가 죽을지도 모르니 차라리 내가 종으로 남고 베냐민을 돌려보내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누명을 씌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제들의 사랑과 아버지를 향한 효심이 어떠한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왜 이런 시험을 했을까요? 지나온 세월 속에 요셉은 깊은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가 아직도 흉터로 남아 있습니다. 13년 전에 형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행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에게뿐만 아니라 내 부모님께도 얼마나 큰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던가. 그래서 부모님께도 못된 아들이었고 자기에게도 못된 형들이었습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했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온갖 고통을 다 당했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에게서 비천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이 버림받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또한 자기는 정직하고 충성되게 주인을 섬겼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했었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지 아니했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은 총리가 되어 있지만은 그때 그 형들의 잔인했던 심성이 지금은 어떠한지 반드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예전에 그들 같으면은 온전히 발견된 베냐민을 애굽에 버리고 갈 것이고 변화받은 그들이라면 죽든지 살든지 함께 하려고 할 것이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온전히 발견된 베냐민만 남기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베냐민을 향한 형들의 사랑을 확인하고자 했고 아버지를 염려하는 형들의 효심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요셉의 시험은 억울한 누명을 씌웠지만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 아닙니다. 요셉의 시험은 범죄하고 넘어지게 하는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시험은 사랑을 확인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서 확인하고픈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한, 배신한 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고백 듣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합니다. 아내들도 그걸 좋아한다고 그러죠. 근데 제가 참 잘 못해요 그런 걸. 뚝뚝해서.
왠지 간질간질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그 고백이 또 진실한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서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자 할까요? 형제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를 향해서 사랑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형제 사랑을 통해서 증명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통해서 증명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보물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이삭의 생명인가 둘 사이에서 갈등하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시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최선과 최고를 주실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 오르면서 종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여기서 기다리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내 아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면서 그 종에게는 내가 번제를 드리고 경배하고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돌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번제로 드리라고 했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성품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진실은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했던 고백처럼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지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옛날에는 동생을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그 목숨을 빼앗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고 짐승에게 먹혀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던 형제들입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세월이 지난 지금 형들의 심성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요셉의 시험은 형들을 시험에 빠뜨려서 고난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형들의 변화된 심성을 확인하고 그는 기쁨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못된 형들이었지만은 그 형들을 만났을 때에 요셉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홀로 애굽에 버려졌다가 자기에게 못된 짓을 한 형들이지만은 근데 그 형들의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그리움이 사무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제발 저 형들이 변화되어서 옛날의 그 형들이 아닌 변화된 모습의 형들, 그 변화된 형들의 그 심성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형제들의 사랑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언잔이 베냐민의 곡식 자리에서 나오자 옷을 찢고 슬픔을 나타냈습니다. 베냐민이 중죄인으로 잡혔지만은 베냐민만 남겨두고 그들은 곡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베냐민을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형제들은 베냐민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창세기 44장 16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9절 말씀에서는 언잔이 발견된 자는 죽을 것이라 했는데 이제 베냐민에게서 발견된 것을 알고는 우리가 다 같이 종이 되겠노라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만 남기고 모두 돌아가서 아버지를 공양하라 하지만은 유다민은 베냐민 없이는 돌아갈 수 없다고 간청을 했습니다. 옛날 요셉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후회가 막심한데 또다시 동생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유다는 요셉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해야 합니다. 요셉이 이 형제들의 말, 유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냥 묵살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근데 유다가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제발 내 설명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하죠. 그리고는 자기의 긴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다윗은 시편 말씀에서 자주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4편 1절에 보면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5편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받을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면 응답은 고사하고 내 사정을 알리는 것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격하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내 귀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란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 6절 말씀을 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모든 말씀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간청했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또 드렸습니다. 유다는 요셉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두 아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아들 중에 한 명은 죽고 이제 막내 한 명이 남았는데 그 아이마저 잃으면
아버지가 잘못될까 두렵습니다. 부디 나를 잡아두시고 동생은 아버지께로 보내주십시오. 유다는 자신의 생명으로 동생을 대신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44장 33절 말씀에 보면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옛날에는 배다른 동생들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던 그들이었는데 지금은 그 배다른 동생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까지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변했습니다. 옛날에 그 형들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유다와 그 형들의 태도를 보면서 변화된 그들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목숨이 풍전등화였지만은 내 목숨으로 아버지를 대신하고 내 목숨으로 동생을 대신하고자 하는 유다와 다 함께 종이 되겠다고 몰려온 형들을 보고 사랑을 확인했고 변화된 삶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고백한 사랑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자존심이나 위신을 버리고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동생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생명뿐 아니라 자기 자식들까지도 다 드리겠다고 간청했습니다. 이것이 변화받은 사랑입니다. 이것이 변화된 유다의 모습이었고 또 형제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먼저 하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합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가 먼저 손 내밀지 않기 때문이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유다는 베냐민이 아무 말도 꺼내기 전에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동생 대신에 나를 가두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누군가를 대신한다는 것은 쉽지 아니합니다. 그것이 목숨과 상관 있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자청한 분이 계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이라 했는데 왜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배신을 당하고 사랑 때문에 원수가 되고 사랑 때문에 미워하나요? 상대방을 위한 사랑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보다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주는 사랑보다 받는 사랑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받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기보다 더 사랑받는 요셉이 미웠고 자기보다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요셉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요셉을 팔아버림으로 요셉의 삶을 고난으로 빠지게 했고 아버지의 삶을 비탄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형제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은 그들은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보였습니다. 동생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반응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발견했습니다. 사랑은 살리는 힘이 있고 사랑은 용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셉의 시험은 회복을 위한 테스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아버지와 형제들과 권속을 살리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만나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고 그 시험을 참고 견디면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 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시험을 받았을 때에 억울하다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고 설명하고 간구함으로 상상도 못할 축복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을 위장해서 찾아온다 했습니다. 고난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더 크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올 때에 내가 이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지 못한 더 크고 놀라운 사랑과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는 테스트도 있습니다. 이 모든 시험에서 시험 무조건 통과해야 됩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무조건 통과하고 합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꿋꿋하게 자신을 지켜야 되는 그런 시험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믿음을 확실하게 표현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시간을 감사합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변화된 사랑, 변화된 삶,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시련, 어떤 시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시련과 시험을 우리가 능히 통과하고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